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 기적을 소개하고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40절에 나오듯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과연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 예수님이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 어떤 믿음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그냥 바람에게 바람을 꾸짖어서 또 이 큰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 아주 잔잔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왜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그 정형적인 답을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오늘은 좀 실존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 의미를 좀 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이 날이 저물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일부 사람들도 배를 나누어 타고 함께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광풍이 불어서 큰 파도를 일으켰고 또 그 파도로 인해서 배가 흔들리고 그리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차고 넘칩니다. 이제 곧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갈릴리 바다는 높이가 사실 해수면보다 약 200m 정도 가량 낮습니다.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기상 변화를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기상의 변화가 심했는데 이때 역시 예상하지 못한 광풍이 불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큰 파도가 일어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였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무서워하는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는데 자신들을 돌보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외칩니다. 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예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십니까? 뭐라도 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만큼 다급한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십니다. 그러더니 바람을 꾸짖으시며 또 바다에게 이르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 뛰놀던 파도도 사라지며 성경 말씀에 바다가 잔잔해졌는데 그냥 잔잔해진 게 아니고 아주 잔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방금까지 죽음의 공포에 떨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질책하시죠.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 심히 두려워하면서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먼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광풍으로 배가 침몰할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시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 만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면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까닭은 그들의 행동이 이러이러해야만 했다는 어떤 답을 찾고 제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들도 삶에서 만나게 될 인생의 광풍이 있죠. 또 파도가 있죠.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이 물이 가득 차서 침몰할 것 같은, 우리 인생이 침몰할 것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의 순간, 또 그로 인한 죽음의 공포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한 가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당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광풍을 멈추게 하고 높은 파도를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무언가를 당장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곤 하지요. 돈이 문제라면 돈을 주시길 구하고요. 질병이 문제라면 그 질병을 낳고 그 질병에서 당장 고침받기를 원하고 구합니다. 진학이나 취업 또는 사업이나 직장에서 맡은 어떤 업무와 같은 당장 현실적으로 이뤄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길 우리는 간구하죠. 그것이 바로 내 문제의 해결이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광풍을 그치게 하고 또 파도를 잠재워 주시길 원했던 것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것은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 문제 자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자체의 해소가 아니라 그 문제를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고난으로 다가오는 현상, 현실적인 문제들이죠. 또는 상황, 환경, 또는 조건들이며 다른 한 가지는 그 현상이나 상황들을 마주하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이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본다면 거칠게 몰아치는 광풍과 파도에 밀려 배안 가득히 물이 차오르는 그런 현상이 지금 있죠. 그리고 그 현상에 직면한 제자들의 마음에 느껴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두려움을 38절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느낀 두려움은 그들의 마음 상태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여러 현상들 또 상황들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가 마음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우리 마음의 상태는 불안과 두려움일 것입니다.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놓인다면
우리는 지금의 평온함이 사라질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렇고, 질병에 대한 고통이 그렇습니다. 재난의 상황이 그렇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어떤 안정감이 사라질 때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또는 지금 어떤 불안한 상황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이제는 절망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단기적이건 장기적이건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우리는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은 근원적으로 죽음의 공포에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은 어떤 면에서 신앙이 없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나 자신이 소멸하여 사라지는 것으로 느껴지죠. 죽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 내 존재 자체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 그러다 보니 그것을 생각할 때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면서 느끼는 불안함과 두려움은 그 뿌리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수집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 중에 더러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나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70이 넘으신 분인데, 여자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신은 평생 동안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만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앙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7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공포심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세가 드시고, 기력도 떨어지시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죽음이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더 무섭고,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그런 마음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다 내려왔는데, 결국 그분이 나중에 그 마음의 문을 다 열지는 않았어요. 제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랬지만, 예, 아직까지도, 어, 그 마음을 다 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끼고 왔습니다. 지금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분은 신앙이 없는 분인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러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다 싶은데,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신앙이 있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10년 넘게 암과 싸우는 암 환자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국수집에 와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는데, 그분의 마음 바탕에 깊게 깔려 있는 두려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극심한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틈만 나면 기도원에 가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또 죽음의 공포심이 밀려올 게 두려우니까 기도원에 가서 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그런데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몰두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또 몇 달 뒤에 오시더니 그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고, 그만뒀다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의 표정이 여전히 그분의 표정과 눈빛에서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느껴지고 또 여전히 그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쓰럽고 또 안타깝기도 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죽음의 문제에서 오는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에 고통을 겪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광풍과 높은 파도를 보면서 느낀 것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광풍과 파도 자체가 무섭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떠올렸던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러다 죽겠다. 그 생각이 정작 그 생각, 그 마음이 제자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죠. 더욱 힘들게 했던. 그거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상태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 예수님은 40절에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직면한 어떤 현상, 어떤 환경, 조건,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마주하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광풍과 높은 파도를 보고 그것을 보니까 너희들이 죽을 것 같으냐? 그것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죽음이 그렇게 무서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죽음에서 오는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그렇게 무섭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그것은 다양한 삶의 문제들에 직면할 때마다 겪는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되는 것이죠. 삶의 문제들을 야기하는 현상들은 사실 당장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그런 문제들도 있죠.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다 해도 우리 삶의 여정에서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힘든 어떤 현상들을 만났을 때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에 마치 그곳으로 죽음에 닿아 있는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있지 않을 믿음인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시점에서 앞에서 던졌던 두 번째 질문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감탄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왜 그렇게 나약하게 죽으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죽음을 맞이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기적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또 여러 가지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죠. 그만큼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얼마든지 자신을 변호해서 재판에서 그 재판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갈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고요. 십자가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려오거나 또 천사들을 동원하거나 이런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바람과 파도까지도 꾸짖음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죽어가셨을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정답을 쉽게 말하죠.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은 좀 더 실존적인 차원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나약한 존재로 죽으신 것은 근원적인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죽음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존재인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죠. 우리의 나약함을 대신하신 것이죠.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공포심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죽음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가신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죽음의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초라한 존재인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 앞에 절망하는 인간의 그 절망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약하고 초라한 우리의 모습으로 죽으신 것이죠. 만일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마치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바로 그 마음을 대신 느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마음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앞에서 정말 나약하게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음에 대한, 죽음으로 인한 근원적인 공포가 사라지게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하여 죽음에 직면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겪게 될 소멸에 대한 공포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매여 있을 존재가 아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광풍과 파도를 잠재울 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기보다는 죽음으로 인한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내가 해결해 줄 것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들의 당장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근원적인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들을 마주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도록 하시는 것. 그게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 해결이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몸소 죽으심으로 그 믿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사람은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소멸이 아닙니다. 사실 소멸이 아닌 심판이지요.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심판이나 소멸이 아닌 보다 완전해지는 새로운 시작이며 비로소 참된 영생을 맛보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무수한 광풍과 높은 파도 앞에서 때로는 잠시 놀라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는 있으나 그것들이 던져주는 죽음의 메시지와 또 그로 인한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에는 매이지 않는 마음으로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에서 저희는 때때로 제자들이 만났던 광풍과 높은 파도를 만납니다. 바로 그때에 저희 마음에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불안과 두려움이 더 이상 저희 것이 아님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